제목이 좀 제목이 이상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불편하게 해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사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뭔가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생각이 좀 다르기도 하고 또 말 때문에 또 가치관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지체, 대상이 아니에요. 이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목을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좀 걱정은 했어요. 오해하시면 어떡하지? 나가시면 서로 막 불편하게 만들면 어떡하지? 이런,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우리가 6월 달은 다시 믿음의 자리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주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나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죠. 그렇죠? 밥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한번 운동하고 아마 사우나에 간다든지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지만이 친해질 수 있어요. 친해진다는 건 뭐죠?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도 알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항상 자주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면 뭐랍니까? 그냥 만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나면 뭐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기도와 간구를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간구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구도 해야 됩니다. 간구가 기도는 다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올려드리는 거. 친한 친구들이 사실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친한 분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내용이 있나 없나? 없어요. 별 내용 없어요. 어디 가면 맛있다더라, 너무 비싸더라, 한번 가보자, 누구 데리고 갈까? 막 이런 얘기를 두세 시간 막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나면 별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도 그처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시시콜콜 우리 하나님께 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양복 차려입고 넥타이 매고 다 근엄하게 앉아갖고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조잘조잘 엄마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막 저런 얘기하면 엄마가 또 그런 얘기를 받아주면 아유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께 나아갈 때 격식을 차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 격식 없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며 친밀함. 기도의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일러 바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좀 때려주세요, 혼내주세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친밀하게 나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을 보면은 서먹서먹하고 불편해요.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편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요, 한 1초가 10년처럼 느껴지죠. 똑딱의 시간이 왜 이렇게 길은지. 그 똑딱하는 그 시간 동안에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지?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어떤 말을 해야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지? 너무 불편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이 내가 이야기한 걸 들어주실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인정해 주실까?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뭐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 하나님 만나는 게 불편하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오래간만에 하나님을 만나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친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광야에서의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듣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그곳에서 세미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잘 음성 들으셨나요? 여전히 여러 가지 바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향받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거 아주 불편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누구겠습니까? 사탄, 마귀라고도 하죠. 사탄은, 그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걸 싫어해요. 음성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 들게 하고,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야, 너 그거 말씀 들으면 그대로 실천하면 네가 손해잖아. 왜 너만 그렇게 손해를 당해야 돼? 하지마. 왜 그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 친밀함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말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 말고 우리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막 트러블 메이커처럼 막 문제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그것은 사탄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탄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사탄을 기쁘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타깝고 불편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만들까도 해봤는데 이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럼 불편하게 한 대상이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은 아니겠죠. 그럼 우리 삶이 사탄을 불편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면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큰일 날 겁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하면 반드시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8절 보니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석 달이나 3달 동안이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리고 권면하고 있어요. 당신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왜? 자기 동족이니까요. 그래서 꼭 전도여행을 가면은 그곳에 회당이 있는지를 보고, 회당이 있으면 가장 먼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략상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말리엘에서 학문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그런 습관, 전통, 가치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깨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전도의 전략상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석 달이나 이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석 달이나 강론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은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언서, 지혜서,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이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토록 약속하신 우리 구원자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들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느냐?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심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 임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 복음을 석 달이나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집이 세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사람 유대인 중에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이 도는 뭡니까?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 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유대인 중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마음이 왜 불편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볼 때는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 갈릴리, 저 촌, 그리고 그 촌에서 올라왔는데 어디에서 공부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예수의 선생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족보도 없고 뿌리도 없는 사람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 또 예수님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강력해요. 자기들이 들어도 마음이 뛰거든요. 그래, 뛰면 안 돼. 예수의 말을 듣고 뛰면 안 돼. 우리가 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죽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요. 근데 그 예수를 인정하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길 수도 있고 무너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갔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으니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겠냐고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들으니 마음을 불편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 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흑암에 사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그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2년 동안에 그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죠.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탄의 영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탄은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불편해요. 사도 바울은 사탄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게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나요. 바울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요. 그것도 대단한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걸치고 있던 앞치마나 바울이 갖고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나요.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니 바울의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모방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데 능력은 안 나타나죠. 13절 보니까요. 제가 표준 세번으로 읽어드릴게요. 좀 쉽게요.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라고 시도하였다. 퇴마사라고 하죠. 귀신 내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봐도 바울은 너무 뛰어나거든요. 근데 바울을 하는 걸 보면서 바울이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한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나타날까요? 모방한다고 해도 될까요? 되지 않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복음의 본질을 모르니 아무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밝혀져요. 오늘 본문 14절로 16절 보니까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던, 이 일은 어떤 거죠? 바울이 한 것처럼 똑같이 모방해서 일을 하는, 귀신을 내쫓으려 하는 거예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의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자세히 관찰한 거예요. 자,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귀신을, 병든 사람을 고치고 내쫓지?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는 이 바울에게는 이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변하지 않는 특징.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병자를 고칠 때도, 귀신을 내쫓을 때도 반드시 바울이 외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 바울의 그 메시지, 모든 사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외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귀신이 쫓겨가고 모든 병들이 고침받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악한 것들이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해보자. 그래서 악기 들린 자에 찾아가죠. 그래서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처럼 했는데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악한 영이 지금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을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식 속에는 예수님과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가 인식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은요, 예수님이 너무 불편했어요. 악한 영들은요, 예수님이 너무 두려워요.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러니까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보면 바로
자기들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난 예수님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떠납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악한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요,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요. 사도행전 16장 17절. 이건 어디냐면요, 그 점치는 계집종에 들렸던 귀신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외쳤던 거예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게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귀신이 사도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 전도자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안다. 너희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세상에게는, 사탄에게는 사도 바울은 정말 불편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라는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소요가 일어납니다. 왜요? 그 어둠 속에 복음을, 빛을 전하니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빛이 사도 바울에 있고 그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예수님 빛이 나오게 되니 어둠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어둠이 떠나갈 때 가만히 떠나갈 수는 없잖아요. 발악을 하던 거죠. 그러니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너무 불편한 존재예요. 그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 이 사탄이, 귀신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세상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나는 누굴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어떤 삶을 바뀌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사탄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니, 좀 허점도 있고 좀 유혹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좀 불평도 갖고 좀 막 때리고 막 무너뜨리면은 좀 하나님 원망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매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탄이 사도 바울이 오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성도님들, 불편한 사람 내 옆에 있어요. 있고 싶어요? 싫죠. 그 불편하게 많은 사람을 떠나보내든지 내가 떠나든지. 사도 바울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그 모든 삶이 바뀐 이후에는 그는 자기를 기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누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에요. 자, 사탄은, 악한 영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악한 영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의 영들, 귀신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 되심, 이거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나의 거룩한 종이야 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사탄조차도 사도 바울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을까요? 대단한 거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뭐라 했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자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구원자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이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이 악한 영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그곳을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 사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 자녀이기에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적 정체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지금도 열심히 교류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무역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세상에 이런 것을 저런 것을 나누리라.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선택해야 되는데 우린 누굴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겠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이런 영적 정체성이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도 우리를 불편해요. 두 번째는요, 내가 불편하게 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이거는요, 우리의 삶의 태도, 모습이에요. 우리 삶의 태도, 우리 삶의 모습에서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하는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누가 불편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 입술로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전혀 회개의 모습이 없어요. 믿음 없는 결정,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 내 유익만 쫓아가는 거. 또 좌절된 삶, 교만, 기도하지 않는 거,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불평과 불만의 삶. 좀 마음에 찔리시나요? 너무 많은 것을 나열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깨달아야죠.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사탄이 나에게 친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탄을 불편하게 하겠죠. 그럼 어떤 삶이 사탄을 불편하게 하는 삶입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기도와 말씀을 무장하는 삶이죠.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잖아요.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는 사탄을 대적할 수 없어요.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무리 큰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어떠한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면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을 주려고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고난을 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하고 상처받게 만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의 그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이유 없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 말은 뭐죠? 그럼 두 손 다 들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너무 불편해서 나는 더 이상 상종하기도 싫어.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장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찾는 하나님께 늘 나가는 사람. 그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 이길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를 내버려 두겠냐는 거죠. 내버려 두지 않죠. 대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사도 바울은 늘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세상과 사탄은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착각은 하지 마세요.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굉장히 깊게 고민해야 돼요.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이해되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탄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는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리고 사탄이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불편하게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을 불편하게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사탄을 친구처럼 여기면 안 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품고 있는 생각, 나의 살아가는 인생의 그 모습이 누구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깊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1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신도 기쁘게 하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며 우리 온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